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그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주님 죄 사했네. 아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아멘.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나아갈 때 예배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의 자비가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아멘.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우리 다 같이 율동하면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헤이오 주의 자비하신가 주의 자비가 헤이오 주의 은혜로 헤이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한 번 더 헤이오 주의 자비하신가 헤이오 주의 자비하신가 헤이오 주의 은혜로 헤이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한 번 더 주의 백성들은 다같이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헤이오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오 주의 은혜로 헤이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한 번 더 헤이오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오 주의 은혜로 헤이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하늘 우리를 찬양케 하는 그 사람을 찬양합니다. 오직 그 사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으로 나아갈 때 다 표현 못하지만 표현하고 싶고 다 해서 좀 안하고 싶고 다 담기 어렵지만 닮아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 사랑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아멘. 다 알 수 없어도 주님 내가 알기 원합니다.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그 사랑 나의 부욕해 하시는 그 사랑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랑 날 부욕해 하시는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아름다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 시간 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가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표현하며 고백하는 시간, 주님께 사랑한다고 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임동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 강대상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내가 치유와 회복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어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앞에 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을 나아갈 때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지 우리에게 감격스러운지 우리를 부유케 하는지 알아가는 시간 주님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중등부 친구들이 예배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 잊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있을 찬양팀 모집 때 많은 친구들이 찬양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도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을 함께 오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좀 더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요. 네, 같이 연습합시다. 네, 자, 감사합니다. 이 친구 귀한 친구야, 고마워. 자, 오늘 우리 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성시 안 갖고 왔어. 자, 성경책 잡히시고요. 자, 성경책 피시고 앞으로 교회 올 때는 성경책 갖고 오는 거예요. 그죠?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총을 안 갖고 가는 것이 교회에 올 때 성경책 안 갖고 온 거 똑같은 거예요. 성경책 꼭 갖고 다닙시다. 알았죠? 오케이, 좋아요. 자,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주보에는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11절까지만 볼게요. 11절까지만.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수련회 때 많은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죠? 예, 수련회 때 목사님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외적인
육적인 어떤 육체의 만족을 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그런 어떤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종교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오른손 들고 아멘 하는 것은 그냥 아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를 열어서 고개 펴고 이제 허리 펴고. 자, 먼저 우리 예배에 앞서서 우리 매주 지금 예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예배 캠페인 첫 번째가 바로 핸드폰을 걷자입니다. 핸드폰을 걷자. 자, 핸드폰 다 빼놓으세요. 핸드폰. 자, 핸드폰 걷어서 우리 선생님에게 다 제출해 주세요. 혹시 아직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핸드폰을 다 걷어주세요. 자,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공과 시간에 여러분 끝나고 선생님이 다시 핸드폰을 나눠드릴 거예요. 자, 우리는요, 사람은요, 여러분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약한 존재예요. 내가 강한 것 같지만 매우 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자, 약하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목사님도 약한 존재일까요? 강한 존재일까요? 약해요. 목사님도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으면 안 돼. 여러분, 꼭 이런 친구도 있어요. 공부할 때 핸드폰 옆에다 딱 꺼놓고 핸드폰 위에 책상 위에 딱 놓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요. 이거에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이거에 뭐 빠지지 않아.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 있나요? 100이면 100, 10이면 10, 다 이게 핸드폰에 빠지게 돼요. 넘어져. 자,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핸드폰을 걷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 스스로를.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멘. 선포합시다. 아멘. 목소리 크게 하시고. 자, 우리 지난 수련회 때 막 조별로 막 하면서 막 으쌰으쌰 했는데, 오늘도 혹시 학년별로 이렇게 반별로 정말 열심히 하는 반이 있으면 그 반에게 우리 그 새가족 친구도 오면 조그만한 그 음료수 들어있는 선물 있죠, 과자 있죠, 오늘 반으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좋아요. 자, 좋아요. 자, 적극적으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반에게 목사님이 간식을 쏘도록 할 테니까 이왕 드리는 예배 우리 재밌게 드립시다. 아멘. 좋아요. 이쪽은 아직 약간 수련 안 갔니? 수련회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의 차이가 좀 나는데. 자, 우리 이왕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재밌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넘어갑시다. 말씀 보면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에게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준비됐나요? 영상 틀어주셔야 되는데. 네, 좋아요.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는 되겠습니다. 자,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뭐요? 마음. 이쪽 지금 1학년 이쪽 약간 이쪽이 지금 몇 반이죠? 이쪽이요? 오케이. 그래서 화내고 그래 왜? 부드럽게 얘기해 줄래? 긴장하잖아 목사님. 자, 부드럽게. 자, 이쪽 3학년 친구들도 진짜 집중해서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학년들도 목사님이 집중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수련회 때 목사님이 다니엘에 대해서 둘째 날 저녁에 다니엘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다니엘 어떤 사람이었죠? 훌륭한 사람, 믿음의 사람, 그죠? 뭐 결정적인 건 뭐죠? 사자굴 앞에서도, 그죠? 사자의 굴 앞에서도 왕에게 절을 하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의 밥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왕의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죽음과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부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출신이 어떤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다니엘 출신
포로 이전의 출신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에서 살았을 때. 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처음에는 멸망시키지 않아요. 총 4번에 걸쳐서 멸망시키는데 첫 번째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이기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포로를 몇 명을 끌고 가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족과 귀족 출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출신이요? 그렇죠. 수저. 이게 막 자꾸 이렇게 넘어가요. 자, 수저. 잘 안 보이죠? 이게 그러네. 자,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니엘은요 금수저였어요. 금수저. 혹시 여기에 금수저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 집안이 왕족이다, 귀족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혹시 우리 집안이 천민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수저. 머리 만진 친구 뭐지? 에?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손 안 든 사람 뭐야?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한 사람들. 1학년 7반 좋아요 지금. 1학년 7반 분위기 좋은데 지금 석현이가 지금 먹고 있어 지금. 아니 밥도 그렇게 먹던데 지금 욕도 그렇게 먹고 있어 지금. 자, 다니엘은 어떤 출신이냐면 금수저. 이제 여러분 사실 이 그 수저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요즘 들어서 하도 이 사회가 너무나 엉망으로 돌아가니까 이 사회가 너무나 계급적으로 사람들 평가하고 줄을 세우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금수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의 뭐 회장님 자녀 아들 뭐 이렇게 해서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뭐 우리 집은 빌딩이 뭐 한 10채 있고 뭐 빌딩이 뭐 한 그래서 뭐 매달 뭐 나는 뭐 걱정 없이 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뭐 기사가 딸려 있고 학교까지 기사가 나를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뭐 고급 고액 과외를 받는데 한 달에 뭐 과외가 몇 천만 원짜리 뭐 과외 받고. 혹시 이런 사람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보통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자, 은수저 있고 동수저 있고 흙수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 4개의 수저론에서 어디에 많이 속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수저. 우리 역시 시원이 역시 시원시원하네. 좋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지금은 여러분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목사님도 어렸을 때 참 여러분 때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그런 고민을 하고 비슷한 것에 좀 상처받기도 하고 했던 것들이 뭐냐면 옷이나 신발 문제였어요. 그죠? 요즘 옷 롱패딩, 그죠? 요즘 뭐 제2교복이라 하잖아요. 교복이 롱패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롱패딩을 입어야 되는데 롱패딩의 뒤에 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이 정도 써줘야 그래도 좀 이거 입고 다닐만 하고. 목사님이 실제적으로 롱패딩 내셔널 지오그래픽 찾아보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은요 서울권에서는요 약간 저 주변에 사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입고 다니는 거고요. 뭐 이렇게 뭐 그 캐나다 볼게요. 이런 국기 있는 거 이런 거 몇백만 원짜리 롱패딩 입고 다니는 이 정도는 입어줘야 조금 다닐만 하대요. 우리 목포에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정도 입어줘야 그래도 조금 친구들 좀 그러나요? 어디 없는 브랜드도 없는 어떤 거 막 이상한 거 막 입고 다니면 되게 친구들이 스스로가 내 스스로도 그렇고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짜난 집 못 사는 거보다 야 내셔널 지오그래픽 입었어? 야 짜난 집 부자야? 우리 스스로도 수저론에 맞춰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렸을 때 신발 때문에 참 속상했던 적이 있어요. 보통 신발 딱 하면은 아디다스나 목사님 때는 참 잘 나갔던 게 나이키 뭐 이 정도 신어주면 좀 먹어줬어요. 그래서 좀 더 잘 산다면 필라, 라코스테 뭐 혹시 그런 거 알아요? 선생님도 좀 아실 거예요. 막 이런 거 정도 입어줘야 뭐 신발 신어줘야 뭔가 좀 뽀대나고 애들 앞에 좀 이렇게 자신감도 있고 그랬는데 목사님 때는 한참 이 나이키의 에어조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쿠션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것을 엄마가 사줬는데 나는 엄마가 그 진품이라고 진짜라고 정품이라고 사줬는데 그때 사실 브랜드나 이런 게 사실 잘 몰랐거든요. 친구들한테 야 우리 엄마가 이거 진짜라고 사줬어 봤는데 여러분 아디다스 있잖아요. 브랜드가 뭔지 알아요, 목사님? 아디다스. 짝퉁을 사와가지고 엄마가 속인 거예요. 엄청 쪽팔려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사실은 이런 내가 치장하고 내가 입고 있고 내가 신고 있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나를 이렇게 수조론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왕 옷 사줄 거 좀 더 좋은 브랜드, 비싼 거, 좋은 거. 사실 우리의 욕심 가운데는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저는 브랜드에 자유롭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브랜드에 신경 안 쓴다. 오, 좋아요. 석현이 진짜 신경 안 써요? 안 쓸 것 같아요. 먹는 거에 신경 쓸 것 같아요. 먹는 거 말고는. 근데 여러분, 지금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지금 약간 손 들었거든요. 3학년 정도 되면 알죠? 현실을 알죠? 학교에서 적어도 이 정도 입어줘야 친구들 사이에서 같이 다닐 만하고, 약간 뭐 짝퉁, 약간 뭐 비브랜드 이런 거 입으면 되게 친구들이 되게 무시하고, 사실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들은요, 내가 입고 있는 거, 내가 신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엄마랑 많이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번에 이제 새 학교 학교 새롭게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뭐 사야 돼요? 가방 사야죠, 신발 사야죠, 옷 사야 돼요.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다 브랜드 있는 거야. 근데 가격을 보니까 막 롱패딩 하나가 막 몇십만 원, 막 7, 80만 원 하고, 신발, 가방 좀 괜찮은 거 사려면 뭐 한 20만 원대 막 넘어가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엄마랑 막 싸우게 되죠. 자,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를 해요. 야, 짜 뭐 입었다. 야, 짜 뭐 신발 신었다. 벌써 지금 신발 갖고 있는 친구 이렇게 보고 있어. 내 건 뭔가 지금 이렇게 신발 들고 있는 친구. 너 그래 너 신발 들고 있는 거. 자, 사람들은 평가를 해요. 이렇게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자, 셋습니다. 하나, 둘, 셋. 고개 들고. 자,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평가를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실까? 여러분 보세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런 것은요, 사회적으로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코 흙수저도 아니고요, 금수저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 지금 우리 시원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자, 만약에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실까요? 금수저를 더 사랑하실까요? 은수저를 더 사랑하실까요? 동수저, 흙수저, 어딜 더 사랑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우리가 금수저라고 사랑 안 하시고 흙수저라고 더 사랑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다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내가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내가 좋은 브랜드로 내 몸을 치장하든 치장하지 않든 하나님 우리를 모두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모두에게 똑같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세요? 모두에게 똑같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사랑하시지만 누구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누구에게는 좀 더 덜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이 흙수저에게, 금수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까요? 흙수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까요?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목사님에게 아이고, 친구, 아이고, 그래, 이건 벗고, 모자는 벗고, 친구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 친구. 아유, 정말 정직한 친구예요. 여러분 자전거 탈 때 하이바 꼭 써야 돼요. 예, 써야 돼요. 친구 정직한 거야. 완전 멋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아이를 키우잖아요. 딸 둘을 키운다 그랬잖아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좀 더 마음이 가는 아이가 있고요, 좀 덜 가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가정에서 엄마가 형제들 중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관심을 더 갖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봐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가락에도요, 여러분 혹시 손가락에 칼로 베어본 적 있어요? 피나 본 적 있어요? 어떠나요? 이 5가지 손가락 위에 만약에 이 검지가 뭐라고요? 다쳤다고 쳐봅시다. 이게 다쳤을 때
이 5가지 중에서 계속 신경이 쓰이는 손가락은 어디 손가락일까요? 다친 손가락이에요. 아픈 손가락이에요. 이게 사람의 심리고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잘하고 그다음에 아무런 생각이 없는 아이를, 물론 더 이렇게 마음이 갖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뒤처져 있는 아이, 약간 좀 모자란 아이, 약간 부족한 아이, 사실 그게 부모의 마음에서는요 더 가게 돼 있어요. 내 아이가 뭔가 조금 부족하고 좀 모자라면 두 아이 중에서 둘 있다면 두 아이 중에서 부모의 마음은 더 많이 가는 부분이 어디냐면 좀 더 모자란 아이. 그래서 좀 더 그 모자란 아이가 더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주목. 때로는요 우리 친구들 막상 목사님 만나다 보면 자신의 삶을 놓고 한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친구들이 있어요. 자신은 좋은 브랜드도 못 입고, 자신은 좋은 신발도 못 신고, 좋은 가방도 못 가져가지고 친구들 앞에 매우 부끄러워서 이번에 가방을 새로 샀는데 아무런 메이커가 아닌 비메이커, 그냥 엄마가 시장에서 그냥 10,000원짜리 사온 가방이에요. 이걸 딱 매니까 자기가 왠지 초라해 보이고, 내 앞에 지나가는 친구는 노스페이스, 롤스페이스 막 이런 거, 예? 가방, 요즘 좋은 가방 뭐예요? 아무튼 뭐 이런 좋은 가방 매니까 자기 왠지 초라해 보여서 자기는 진짜 흙수저인 것처럼 느끼는 친구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더 갖는다고요? 예.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없는 자들을, 그리고 힘든 자들을,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자,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십계명,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라고요? 자, 율법, 십계명, 율법을 큰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는 보통 율법이라고 하지만 작은 의미에서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압축시켜 놓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세가 기록하게 하셨어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로 약 1200년 동안 40명의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십계명만큼은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딱 하나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서 주셨다.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십계명,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 이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 내용이 과연 뭐길래,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의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죠? 1계명이 뭐예요? 1계명, 10계명 중에 1계명. 너는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안 넘어가 이거. 이거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좋아요. 자, 1계명 따릅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기록할 때 첫 번째 아주 정말 꼭 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먼저 처음에 이 말을 생각하면서 어떤 편지를 쓸 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쓰게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정말 중요하다. 10가지 계명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 계명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부터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십계명을 조금 안다고.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요 10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을 주셨는데, 한 가지 돌판은 하나님 사랑과 다른 돌판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 사실 하나님이 주신 10가지의 계명은요, 모두 다 따라했다. 모두 다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자, 근데 오늘 1계명 보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이 과연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굴 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아요? 나를 위한 것 같아요? 나를 위한 것 같아요? 왜 이게 나를 위한 것 같아요? 우리 석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나를 위한 것 같아요? 준서야, 어떻게 이게 준서를 위한 것 같아요? 응? 윤서야, 준서 뒤에 윤서야, 이 1계명이 어떻게 나를 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마치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만 딱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야, 너 나만 믿어. 너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내가 진짜 신이야. 나만 믿어.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나를 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진짜 나를 위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바로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인간의 타락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사람이요? 선악과를 먹게 돼요.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요, 하나님 없이도 저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전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 행위예요. 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서로의 벗은 모습을 보게 됐어요. 왜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 뭐가 생겨요? 부끄러움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부끄러움을 경험하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부끄럽게 되고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돼요. 타락의 결과는요,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나만 섬겨, 나만 숭배해, 이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가 불행해지기 때문이에요. 너 나를 떠나면 불행하기 때문이야.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불행하기 때문이야. 사망이 너의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계명 보면, 오늘 10계명 다 안 할 거니까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자, 2계명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자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 보세요. 고대 사이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주셨던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죠? 모세가 어디 살았었어요? 처음에는요, 애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집트에 살았어요. 이집트에 가면 뭐가 있나요? 이집트에 유명한 거, 에?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 있고, 피라미드 앞에 뭐가 있어요? 스핑크스가 있어요. 자, 고대 이집트,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신을 신으로, 왕들이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서 자신을 사람들이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어떤 일을 했냐면, 이렇게 큰 어떤 우상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위대하고 자신들이 신적 존재라는 거, 그 누구도 자신을 넘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했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불상이에요. 무려 2m 8, 목이 잘렸네요. 목이 원래 2m 8, 여러분, 208m, 208m. 자, 100m 달리기 해봤어요? 그거보다 2배가 큰다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높이가 208m래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많은 돈들이 들어갈까요? 특별히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애굽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예?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자꾸만 노동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신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드는데 그 우상들을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착취하고 고통 가운데에서 보내겠다는 거죠. 자,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나를 믿으려면 우상을 만들어야 돼, 나를 믿으면 나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해,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사람들을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있으면 내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꾸만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을 벌이죠?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소를 금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하나님 형상을 자꾸만 만드시게 해서 사람들이 눈에 보는 것을 통해서 뭔가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만지지 말라. 사실은 그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힘들까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까봐 그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4계명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4계명이에요. 3계명이 뭘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제 3계명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해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사회 역사적으로 보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일까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쉴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으세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데 여러분, 돈 있고 주인, 흔히 말하는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을 때 주인은 안식일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은 1년 365일 일하지 않아요.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노예거나 노동자들이에요.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법을 제정하셔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남종과 여종과 모든 것을, 동물조차도, 가축조차도 하나님이 쉬도록 하셨어요. 이유는요, 금수저를 위해서일까요? 흙수저를 위해서 그럴까요? 흙수저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흐르고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옆에 있는 친구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뚱뚱하든 날씬하든, 키가 크든 작든,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은 없는 자, 부족한 자에게 더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흙수저라고, 내게 가진 게 없다라고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가서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소감문에. 그랬더니 많은 친구들이 글을 썼어요. 잘 보이나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써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분이고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뭐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글들을 많이 썼어요.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쏠려져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고 여러분에게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딱 그 어떤 그 명언이 떠올랐어요. 딱 이걸 딱 쓰고 나서 스스로가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면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신다. 그리고 밑에다가 목포 사랑의 교회 임동채 목사 딱 이거 딱 써놓고 나서 우와, 엄청 뿌듯한 거예요. 여러분,
다인이 왔어요. 다인이 어디 있어요? 다인아, 랩하려면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약해지면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신다. 예수면 다다. man 이렇게 이런 수액 있는 좀 뭔가 지금 좀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약해지면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하실 거야. 목사님이 뭔가 이걸 딱 쓰고 나서 뭔가 뿌듯해가지고 한참 팔짱 끼고 한참 보면서 흐뭇해가지고 너무 멋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쫙. 여러분, 사람은 자꾸만 강해지려고 해요. 특히 중학교 시절에 얼마나 똥폼 다 잡고 다니잖아요. 강해지려고, 강해 보이려고. 내 앞에서 누가 좀 쫄고 내 앞에서 좀 누가 무서워했으면 좋겠. 그래가지고 없는 폼 있는 폼 다 똥가루는 다 잡고, 그 다음에 자기를 최대한 어떤 브랜드로 치장해가지고 자기가 강해 보이려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가요.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뺏긴다고 말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반이 큰 더.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면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진짜 힘은요, 진짜 강한 것은 내적으로 내가 풍겨지는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외적으로 풍겨지는 이미지가 아니라 내적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진짜 강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해져야, 어떻게 봤어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약한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강한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진지하게 내어놓으면, 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늘 가슴에 품고 우리가 강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로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과 하나님의 이 마음, 사랑을 가지고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소리 너무 작아요.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약해집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야.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이 시간 집중하고 계속 찬양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봅시다. 눈을 감아 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오늘도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 늘 있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지지 못했다고 없다라고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갖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사랑으로 베푸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하지 않기 원합니다. 있는 척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잡으셔서 가장 강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했고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 불평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나를 가장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큰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 건데 이제 가장 큰 목소리로 우리 수련회를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없는 것 때문에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신 은혜 붙잡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우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다시 한번 갑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다시 한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세요. 그의 자비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일어나겠습니다. 아직도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멀뚱히 앉아 있는 것은 뭐지? 우리 이 시간 예배로 나왔잖아요. 반주 좀 해주시고 계속 일어나세요. 일어나. 기타 치고 있구나. 다 일어났어요? 이제 우리 머리 손 얹어 볼까요? 눈을 감아 보세요. 두 손으로 두 손. 여러분이 얹은 손은 여러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지금 머리에 얹은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으로, 형통으로, 강한 자로 세워가기 원하셔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손을 얹은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에 손을 얹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면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스스로 강한 채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스스로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약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축복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머리에 손을 얹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중등부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박수를 드립시다.
자, 네 이거 좋아 이거 쓸게요. 자, 광고 드릴게요. 벌써 진짜 목사님이 항상 좀 그런데 그 유년부 때부터 목사님의 좀 결정적인 그 좀 그게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예배 시간을 일찍 끝내는데 벌써 56분이에요. 공과 시간을 확보해 되지 못해서 항상 죄송한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옆에 광고 드릴게요. 2020년도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자, 은혜 받은 사람은 뜨거운 박수로. 여러분 은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은혜는 온도계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하면 온도계는 자꾸만 올라가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 멀리하고 말씀의 자리 멀리하고 기도의 자리 멀리하면 이 온도계는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가게 돼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온도, 은혜의 온도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유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 찬양, 사역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토성축제 지난주에 은혜 막 그렇게 받았다고 얘기해놓고 토성축제 14명 왔어요. 14명. 자, 여러분 깨웁시다.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토성축제 자리부터 우리가 은혜 받은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0년 중등부 사역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 2월 2일까지 사역팀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주보 속지에 보면 사역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의 사역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요 잠깐 빠른 시간 동안 우리 사역팀 나와서 자기 팀에 대해서 잠깐 홍보하고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 공과 시간 없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들 알아서 자, 출석 체크 하시고요. 자, 사역팀 지금부터 자 CCD 팀 준비됐나요? 벌써 이벤트가 준비됐어요? CCD 어디 있어요? CCD. 자, CCD 팀 나와주시고요. 마이크 앞에 준비해 주시고요. 자, CCD 팀 나와서 자신의 팀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앞에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CCD 팀장 황지은. 김예은입니다. 와. 저희 CCD 팀은 일단 댄스에 소질이 있고 넘치는 끼가 주체가 안 되는 친구들이 모여서 댄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팀입니다. CCD로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와. 자, 악기팀 나오세요. 악기팀. 자, 저희 CCD는 악기팀 제 중복이 가능합니다. 와. 악기팀 해도 되고요. 악기팀 하면서 CCD도 가능하대요. 자, 악기팀장 안 된다고요? 안 된대요. CCD만 해야 된답니다. 자, 악기팀장 자, 박수. 저희 나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악기팀은 메인 건반, 세컨 건반,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악기팀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팀입니다. 박수. 원래 말 되게 잘하는 친구들인데 앞에 나와서 이렇게 쑥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 팀은 잘할 것 같아요. 싱어팀은 기대되는 것 같아요. 싱어팀 완전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싱어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싱어팀. 네, 이렇게 3학년 선배들이 이렇게 부족한 모습 보여야 돼요. 자, 멋있게. 안녕하세요. 저희는 싱어 팀장 한유진. 최민선입니다. 일단 저희 싱어 팀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팀이고요. 음치여도 상관없고 박치여도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팀입니다. 우리 싱어팀 많이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율동팀, 방송팀, 기획팀, 봉사팀 다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자, 율동팀, 방송, 기획, 봉사팀이 있는데요. 자, 다 나와주시고요. 먼저 율동팀, 자, 팀장 이하민, 황지은, 자, 나와주셔서 율동팀 잠깐 소개해주시고 네, 바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율동팀 팀장 황지윤. 이하민입니다. 저희 율동팀은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팀입니다. 저희 율동팀을 하면 율동을 예배로 섬길 수 있습니다. 율동팀으로 많이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팀은 조명도 있고요, 음향도 있고 자막 그런 거 있는데 저희 방송팀은 저도 못하기 때문에 못해서도 들어오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획팀장 손신혜 황희서입니다. 저희 기획팀은 홍보 영상 같은 것도 저희가 만들고요. 중등부 행사 있을 때 뭐 할지 프로그램 같은 거 짜고 하는데요. 아이디어가 넘치거나 영상 편집 할 수 있는 사람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봉사팀장 장한결. 한다인입니다. 봉사팀은 중등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섬김의 삶을 살고 싶은 친구들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봉사팀에는 해피채플 청소하기, 예배당 정리정돈 같은 일을 하며 사역할 수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네. 처음이라서 약간 어색했는데 내년엔 잘할 것 같아요. 내년에 각 팀별로. 자, 신청서 있으니까요. 신청서 보시고 체크하시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역팀에 참여하는 친구들에게는요 5월달에 있을 비전 트립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 사역과 행사에 전체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 나온 친구가 있어서 소개하고요. 등반 친구 자, 새 친구 소개합니다. 우리 마현우 친구, 조유빈 친구 한번 일어날까요? 마현우, 조유빈 어디 있어요? 새 친구 마현우, 조유빈 한번 일어나세요. 여기 있고요. 자, 여기 있고요. 자, 3호 중학교 조유빈, 그다음에 5감 중학교 마현우입니다. 우리 축복성 하겠습니다. 1, 2, 3, 4. 박수. 잘했습니다. 오늘 등반한 우리 김채영 친구도 나를 축복합니다. 반주 하나요? 네, 넘어갈게요 오늘요. 자, 우리 전도환 예항중학교 3학년 김주아 어디 있어요? 주아? 네, 저기 있어요. 네, 선물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새 친구 우리 현우하고 유빈이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이 발걸음 복 주시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등반한 우리 채영이에게도 주님 크신 을 함께 하시고 이 믿음의 도전들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전도한 우리 주하에게도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한 가지만 광고 더 드리고 우리 분반 모임 못 가질 것 같아요. 자, 광고 드릴게요. 이제 예배 전에 이벤트가 매주 있습니다. 10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이 앞에 로비에서 오늘 오다가 뽑기 했었죠. 뽑기 한 친구들 있죠. 네, 뽑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트 이런 것도 이제 다음 주에 준비되는데 매주 이렇게 20분 동안 10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등한 친구들에게 선물은 저기 어피치 워머 저거 선물 드립니다. 저기 1등 뽑기에서 1등 선물 있고요. 그 다음에 2등 선물 있어요. 2등 선물 이건 뽑기인데 뽑기에서 2등 뽑으면 자 2등 뽑으면 문화상품권 드리고요. 3등 뽑으면 교회 카페 이용권 드리고요. 4등 뽑으면 자 우리 그 선물 드립니다. 네, 자 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드릴게요. 자 수련회가 지난주 월화수 끝났는데요. 우리 중등부에서 매해 하고 있었던 수련회 끝나고 바드니 기도회가 있습니다. 바드니 기도회는요 교회 살리홀에서 가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요 거기에 시간표에 작성하시면 한 달 동안 여러분 바드니 기도회에서 가장 많이 시간에 올린 친구에게 보통은 여러분 저기 그 신발 선물 이렇게 여러분 신발, 가방 뭐 이런 선물을 준다고 맞았나요? 네. 신발 롯데 아울렛 가서 목사님과 같이 목사님이 이제 신발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아무튼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많이 우리 살리러 가서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세한 사항은 우리 선생님들이 안내해 줄 거고요. 매주 목사님이 다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 MT가 1월 31일부터 있습니다. 신입생 1학년 신입생 친구들 반별 선생님이 안내장 나눠드릴 거예요. 신청서 작성해서 다음 주나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자 우리 반별로 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뽑기에서 1등 뽑은 친구들 1등 뽑은 친구 있으면 앞으로 오세요. 뽑기에서 1등 뽑았다.
자, 여러분. 자, 얘들아, 악기 그만 쳐. 자, 여러분 45분부터 중등부 연습해야 되니까 나가주세요. 안 돼요. 자, 나가. 한식이도 해. 자, 누구냐? 박소희 씨 빨리 나가세요. 보기 싫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세요. 빨리 나가, 보기 싫어.